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스크린 보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말짱 도루묵입니다. 말짱 도루묵. 여러분 말짱 도루묵이라는 말 아시나요? 무슨 말인가요? 말짱 도루묵. 말짱 도루묵이라는 말 들어는 보셨죠? 들어는 봤죠, 그렇죠? 뭔가 우리가 공들여서 노력한 일들이 다 헛되다라고 느꼈을 때, 야, 진짜 말짱 도루묵이네라고 우리는 표현하기 마련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 표현을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다 미안한 얘기지만 돌아오는 주에 모의고사가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좀 기분이 안 좋아 보이긴 하지만 여러분 힘내시고 또 시험도 뚫고 나갈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이 의지하면서 그 모든 시간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여러분 공부하는 시간들로 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놀리는 게 아니고 응원하기 위해서 힘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니 더 힘들수록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말짱 도루묵이라는 말 정말 우리가 많이 표현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여러분 없겠지만 이런 일들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신 시험 공부를 이제 하고 있어요. 시험 또 좀 있으면 중간고사가 다가올 테지만 시험 범위를 잘못 알아가지고 공부하지 않아도 될 시험 범위까지 공부하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 시험 범위로 착각해서 밤을 새서 그 부분을 막 공부했어요. 아니 근데 시험 날이 딱 돼서 보니까 야 시험 범위 거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런 말을 쓸 수 있죠. 야 말짱 도루묵이네. 내가 밤새서 잘못 공부한 거 다 말짱 도루묵이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또 여러분 비행기를 여러분 타보셨나요? 비행기 타보신 분도 있고 안 타본 사람들도 있겠지만 만약에 엄청나게 이 속도가 빠른 비행기죠. 비행기를 타고 움직인다고 이동한다고 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나의 목표지가 아닌 다른 곳에 떨어진다면 우리는 그때도 야 속도는 빠르지만 빠르게 왔지만 완전 다른 곳에 착륙했네 말짱 도루묵이네 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무언가 굉장히 열심히 굉장히 성실히 살아가지만 그 열심이 그 성실이 잘못된 열심이라면 그 인생은 말짱 도루묵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우리 인생에 우리가 열심히 뭔가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그냥 달려나간다면 그 인생 또한 말짱 도루묵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요 지난 8월 저희 여름 수련회가 있었죠. 제가 여름 수련을 준비하면서 선발대로 왔다가 다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그 개회 예배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창피해서 이거는 한두 분의 선생님
가볍게만 얘기했었던 건데 제가 선발 때 이제 짐을 싣고 가느냐고 트럭을 막 운전해서 갔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세팅을 하고 증인들 우리 찬양팀과 세팅을 하고 정리를 어느 정도 끝내고 저는 다시 돌아와야 하니까 원주에서 여기까지 꽤 멀잖아요, 그렇죠? 트럭을 타고 다시 막 왔어요. 엄청 밟았어요. 아무도 없어가지고 막 밟았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제가 바보 같은 짓을 했어요. 제가 분명히 출발할 때 이 트럭 주유 그 칸이 두 칸 반 정도 차 있는 것을 보고 이 핸드폰으로 내비게이션을 튼다고 계기판을 딱 가려놨어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뭔가 뭐 이상하기도 하고 마침 또 연락이 와가지고 이 핸드폰을 계기판에서 들어서 보고 놓으려는 순간 트럭에 빨간불이 들어온 채로 제가 달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와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됐지? 내가 이걸 왜 발견하지 못하고 달리고 있었지? 라는 급한 마음에 바로 내비게이션을 집어가지고 가까운 주유소를 검색해가지고 경기도 광명에 있는 주유소로 이제 고속도로에서 빠져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셀프 주유소잖아요, 요즘은. 그래서 주유를 만땅 채웠어요. 불안한 마음에 만땅 채우고 다시 출발을 합니다. 출발해서 또 밟아가지고 여기 그 홍은 사거리까지 왔는데 약간 느낌이 쎄한 거예요, 뭔가. 약간 느낌이 쎄해. 그러면서 딱 머리에 스쳐가는 생각이 야, 내가 이 주유구 캡을 닫았었나? 주유구 뚜껑을 닫았었나라는 생각이 딱 스치는 거예요. 아, 제발 그 경기도 광명에서 여기까지 1시간 정도를 달려왔는데 만약에 없으면 또 갔다가 다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이미 새벽 한 3시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제발. 근데 이미 달리고 있는 도로라서 안전한 곳을 찾아서 갓길에 주차를 하고 제발 하나님은 아니게 해주세요. 내 생각이 기억이 안 나는 그냥 이 상황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가 무심결이라도 주유구 뚜껑을 닫고 제대로 왔으면 좋겠어요 하고 내려서 봤는데 제가 주유구 뚜껑을 안 닫고 와서 기름이 막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1시간 동안 주유구 뚜껑을 안 닫고 그냥 달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또 사무장님한테 또 교회에서 혼나면 안 되니까 또 경기도 광명까지 홍은사거리에서 차를 돌려서 다시 1시간을 가게 됩니다. 갔더니 다행히 초록 색깔 주유구 뚜껑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채우고 다시 이쪽 은평교회로 돌아오게 돼요. 4시가 넘은 시간. 이제 막 새벽 예배, 일부 새벽 예배 준비하는 분들이 보이는 그 시간에 제가 딱 도착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나름 준비하고 세팅을 마치고 일찍 출발한다고 출발했지만 그 노력이 말짱 도루묵이었다는 거예요. 왜냐? 중요한 것을 놓고 1시간 동안 더 달렸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치고 그냥 앞만 보고 달렸기 때문에 제가 계획했던 모든 그 계획들, 시간적인 계획들, 계산들이 다 말짱 도루묵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제가 요즘 기억력이 잘 안 좋아가지고 그랬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 전사님 기억력 안 좋아요 라고 놀리라고 내가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앞만 보고 달릴지라도 아무리 힘차게 속도감을 내서 달릴지라도 우리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우리의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라면 그리고 그 달리는 와중에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친 채 달리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말짱 도루묵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치열하게 그리고 나름대로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예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무언가 잘못된 상태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라고 원하옵기는 여러분의 인생은 말짱 도루묵의 인생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그래서 행복한 삶, 그래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기억하고 있는 사람 있나요? 지난주에 누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누가 대답했어요? 우리 재승이 기억력 좋아. 우리 박수 한번 쳐줄까요? 역시 열심히 그래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오케이 좋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노아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일어나게 된 사건이에요. 물론 노아의 홍수 사건부터 오늘 본문 말씀의 사건에 이르기까지 중간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지만 큼직한 중요한 이 창세기의 사건에서 본다면 이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또 중요하게 대두되는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사건입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여러분 몇 명이 살아남았는지 아시나요 혹시? 계산해봐. 노아의 방주에서 몇 명이 살아서 나왔죠? 0명? 8명이에요. 8명입니다. 8명. 노아와 또 그 아내와 아들 셋과 그 아들 셋의 며느리까지 해가지고 8명이 살아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8명이 이제 물이 다 빠진 상태에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땅에서 번성하고 또 후손들을 많이 낳고 살던 와중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에는 우린 지금 한국말을 사용하고 있죠. 언어도 하나요. 그리고 사용하는 단어까지 다 하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 바로 11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 언어도 하나,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까지도 다 하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주도 사투리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제주도 사투리? 제대로 된 찐 제주도 사투리 들어본 적 있어요? 난 들어봤다. 은수 들어봤어? 들어봤어요? 자, 들어본 사람 중에 그럼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진짜 찐 제주도 사투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이해하기 쉬웠나요? 아니면 어려웠나요? 쉬웠어요? 물론 제주도가 고향인 사람은 쉬웠겠지만 저와 같이 제주도와는 완전 상관없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 제주도 방언을 처음 들으면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다른 나라 말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사용하는 단어도 다르고 뭔가 다 다른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꼭 진짜 다른 나라 말처럼 들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의 언어는 하나였고 단어도 하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이 한국 땅이 정말 작은 땅덩어리이지만 각 지방마다 어떠한 한 것을 지칭하는 단어가 다른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한 10년 정도를 인천에서 살았었고요. 그리고 중고등학교를 강원도 춘천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대학교 생활을 여기 부천에서 했고요. 지금은 서울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알죠? 엎어라 뒤집어라. 이거 다 지역마다 다른 걸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들은 뭘로 했나요? 대댄지였죠. 서울은 대댄지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인천에 있을 때는요. 엎어라 뒤집어라 한판 이렇게 했고요. 되게 이상하게 쳐다보는데 그리고 강원도 춘천에 있을 때는요. 어버튀기 먹을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서울은 또 대댄지라고 하더라고요. 왜 촌놈이라고 놀리지 마세요. 네. 그래도 생긴 건 약간 서울 사람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네, 여기까지. 미안해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는 하나 똑같은 것을 지칭하는 단어도 지역마다 다 다르게 쓰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비닐봉지도 비닐 그리고 비닐봉다리 여러 말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또 다른 부분들도 우리는 찾아보면은 각 지역마다 똑같은 것인데 지칭하는 단어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사용하는 언어도 하나였고 사용하는 단어도 다 하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말씀이 11장 1절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11장 1절 말씀 언어도 하나고 말도 하나였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언어를 다 혼잡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다 흩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이 오늘 말씀의 사건이죠. 여러분 바벨탑 사건 다 들어보셨죠? 바벨탑이라는 단어도 다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언어도 하나고 단어도 다 하나고 말도 하나였던 그 민족, 이제 노아의 후손으로부터 뻗어나간 그 많은 그 후손들이 이룬 민족들을 언어를 다 흩으시고 그 사람들도 다 흩어지게 하셨다는 그 말씀, 그 사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인류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사람들도 다 흩으셨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뭔가 그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언어를 흩으시고 그 사람들을 흩어버리시는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사건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9절까지를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좀 문학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의지가 또 얼마나 강조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왔는데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잘 보면요, 뭔가 뭐라고 하죠, 여러분? 그 문학? 수미상관 아니고 이 상관법이라고 하나요? 뭔가 딱 데칼코마니처럼 겹쳐지는 그런 문학적인 특징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맨 끝절을 보면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2절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그 백성들,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들이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시날 평지에 거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시날 평지에서 그들을 온 지면에서 흩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제 사람들의 마음은 벽돌을 만들어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스럽게 하고 그들을 흩자라는 의지,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고 있어요. 3절, 4절에서는 인간의 악한 의지가 나타나고 있고 6절, 7절에서는 하나님의 그 심판하겠다는 의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이 문학 구조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렇게 뭔가 데칼코마니처럼 겹쳐지는 대조를 이루고 있는 이 구조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어디일까요? 생명이 아닌 이상 이걸 보고 말 못하는 사람들은 없어야겠죠. 맞습니다. 가장 가운데 있는 5절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 문학적인 구조로 살펴볼 때에도 가장 핵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탑을 쌓고 그 성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까지 닿으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그 마음의 교만함, 잘못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내려오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지가 강하게 담긴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림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악하고 어지러운 계획이 하나님께서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물꼬가 바뀌게 되고 방향성이 틀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짐을 오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서, 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세웠던 그 계획이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물꼬가 바뀌게 되고 방향성이 틀어지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직접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셔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삶이, 여러분 각자 한 명 한 명 나의 삶이 오직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라면, 하나님 없이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세워가는 하나님 빠진 내 인생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개입하셔서 나의 생각으로 이루어갔던 모든 것들을 무산시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또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계획했던 나의 인생, 하나님 없이 세웠던 나의 인생의 여정길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뀌게 될 수 있고 무산되게 될 수 있다는 것. 나의 노력으로 세웠던 나의 인생의 탑들이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요. 이 3절 말씀을 보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벽돌을 만들어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3절 말씀을 쭉 보면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인간의 행위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행위가 바로 7절입니다. 쭉 읽어드리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말씀이죠. 인간들은 자, 우리가 벽돌을 가지고 한번 성을 쌓고 탑을 쌓아보자. 자, 우리가 한번 해보자. 라고 인간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반대로 그에 상응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 우리가 내려가서 저 악한 마음으로 쌓고 있는 저 인간들의 마음, 저 악한 마음들의 심판을 한번 해보자. 흩어버리자. 언어를 혼란스럽게 해보자라는 하나님의 의지. 인간의 마음, 자, 우리가 벽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자, 우리가 내려가서 이 마음이 서로 대비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잘못된 행위가, 인간의 그 교만한 마음으로 했던 그 행위가 하나님의 행위 앞에서 무산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모든 악한 계략은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무산됩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만약 악한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우리들만을 위하여서 어떠한 것을 쌓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무너뜨리고 무산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노아의 후손들은요, 이제 살아오면서 축적된 수학적인 지식과 건축학적인 지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굴러다니는 돌을 구해서 성읍을 쌓지 않았고 늘 발견할 수 있는 그 흙을 가지고 벽돌을 만들어서 다루기 쉬운 벽돌을 가지고 건축물을 한 층 한 층 쌓아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갔겠죠. 하지만 그 노력이 잘못된 마음으로 행했던 노력이었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으로 쌓아갔던 탑과 성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다 말짱 도루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벨탑을 쌓는 가운데에, 이 악한 마음으로 바벨탑을 쌓는 가운데에 이것을 주도했던 지도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창세기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니므롯이라는 사람입니다. 누구라고요? 니므롯. 기억할 수 있겠어요? 니므롯. 현빈아, 뭐라고? 니므롯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우리가 10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요, 세상의 첫 용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 니므롯에 대한 속담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위대하고 유명한 사람이 바로 니므롯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하나님께 대적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반역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니므롯이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노아의 후손들, 특히 이 함의 후손들 가운데 니므롯은 힘이 있었고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결국 하나님께 대적하는 영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영웅이 바로 니므롯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니므롯을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영웅,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웅, 굉장히 유명해서 속담까지 지어질 정도로 위대하고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이 니므롯을 통해서 우리는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힘 있고 이름 있고 뭔가 유명한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쉽다는 경고를 우리는 이 메시지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니므롯을 통해서요. 여러분, 아직 학생들이지만 그래도 알 수도 있겠죠. 알 수 있겠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더 크게 뭔가 피부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이 세상의 기준에서 성공하고 유명하고 뭔가 위대한 사람이라고 평가받고 평판이 좋은 사람들, 굉장히 유명하고 힘이 있고 지위가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쉽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이 세상의 기준에 있어서 성공하지 말라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이 경고의 메시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유명해지고 잘 나가고 이 세상의 기준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될지라도 우리는 니므롯과 같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나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보다 뭔가 높아지려는 바벨탑을 내 인생 가운데 쌓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니므롯을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이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성공이란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바로 진정한 성공인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이 사실을 늘 믿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혁명과도 같은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니므롯과 같은 뭔가 나의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힘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힘을 빼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유명한 사람이 되려고 아둥바둥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남들을 짓밟고 남들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섬김의 자세로 먼저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이끌었던 그 노아의 후손들의 목표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서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서 그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이 노아의 후손들과 니므롯의 목표였어요. 여러분, 이 목표는요, 자신의 삶에 뭔가 안전에 대한 욕구, 명성에 대한 욕구, 통치권에 대한 욕구가 나타난 것입니다. 당시에 이름을 내는 것은요, 통치권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름을 짓고 이름을 내는 것은요, 통치권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을 쌓고 탑을 쌓아서 이름을 내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권에 내가 숙이고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의지가 이 바벨탑에 그들의 목표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권 말고 이제는 내가 통치권자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를 자랑하면서 살아가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던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바벨탑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목표는 하나님의 통치에 따르지 않고 나의 안전과 나의 명성을 내가 잘 쌓아가면서 살아가겠다. 나를 자랑하고 내 이름을 높이겠다라는 그들의 마음의 의지가 담겨 있던 이 바벨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의 이름을 높이라고, 여러분 각자 나의 이름을 높이라고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나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탑을 쌓으면 안전해질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우리의 삶이 안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 이 니므롯과 같이 여러분 인생에 나의 교만으로 내 욕심으로 나를 나타나기 위해서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쌓고 있던 그 바벨탑이 지금도 여전히 있다면 그 탑에서 이제는 박차고 나와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실 수 있다고 선포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고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한다는 그 생각은요, 교만의 생각이고 과대망상 그리고 망하는 길이었어요. 하늘은 인간의 능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도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늘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늘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은혜로만 하나님의 계신 곳 그 하늘에 도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장 5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뭔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너무 멀어서 보지 못한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을 보지 못해서 내려오셨다는 표현이 아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만큼 보잘것없어 보이고 작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는 표현을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성취가 인간의 노력이 인간의 욕심으로 쌓은 그 바벨탑이 하나님 눈에는 보이지 않을 만큼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능력 앞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나타내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참된 지혜란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란 한계를 아는 거예요. 참된 인간은요, 참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은요,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하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또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참된 인간입니다. 그리고 할 수 없는 일을 하겠다는 경우를 무모함이라고 우리는 표현하고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부도덕함이라고 말하죠. 또 할 수 있어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중단하는 것이 겸손이고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위험과 손해가 와도 그것을 해내는 것을 담대함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고 담대한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탑을 무너뜨리면서 탑을 무너뜨리지 않았죠. 이 탑을 보시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탑을 다 부셔버리고 무너뜨리면 끝날 일을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는 걸로 이 일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탑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탑을 쌓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었겠지만 그 탑에 있는 문제보다도 탑을 쌓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이 더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혼란스럽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안전을 지키려고 하고 내 이름을 높이려 하는 그 헛된 욕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를 드러나게 하신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내 이름에 집착하고 내 안전 그리고 내 통치, 내 명성을 지키려 한다면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내가 아니라 내가 세우고 있는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나를 자랑하려 하지 말고 내가 세운 바벨탑을 계속 쌓으면서 나를 높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대한 사건, 이 세상을 바꿔놓은 사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고 돌아가신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속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속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는 말짱 도루묵의 삶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진정한 성공의 삶을 원하시나요? 여러분, 전자의 삶을 원하시나요? 후자의 삶을 원하시나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했다면 결단하고 실천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짱 도루묵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정말 진정한 승리의 삶, 진정한 성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고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아까 함께 찬양했던 내용인데요. 우리가 주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주님께서 멈춰서라고 하면 멈춰서겠습니다.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함께 고백하며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뜻하신 그곳에 나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 놓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면서 악한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세웠던 나의 바벨탑은 없었는지요? 그 바벨탑이 있었다면 다시금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내 삶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에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의 욕심과 욕망과 욕심대로 하나님 빼고 세웠던 그 바벨탑들, 쌓았던 바벨탑이 있다면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놓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웠던 저희 나의 바벨탑은 없는지 하나님 다시금 되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교만과 나의 욕망과 나의 이름을 세우려 하고 나의 이름을 내려 하고 내 이름을 자랑하려 했던 나의 모습이 나의 삶 가운데 없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나의 모습을 돌이켜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직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심 역사하심 따라 이제는 다시금 주님과 함께 돌이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인생 가운데 나의 삶을 주도해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쌓아가는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바라고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끌어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 닿기까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의 삶으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고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며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나의 인생 가운데 정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혁명과도 같은 일들이 나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학생들의 인생 가운데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의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나타나십시오. 오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생들 가운데 인생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부어주시고 놀라운 혁명과도 같은 일들이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인생을 살아갈 때에 놀라운 주의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인생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삶을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나가시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욕망대로 나를 높이며 나를 세우며 나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내가 세워갔던 바벨탑과 같은 그 노력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며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고 여기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등학교 시절 가운데에 내가 세우고 있는 하나님의 개입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나의 욕심으로 세우고 있는 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삶의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꿈꾸었던 것보다 놀랍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혁명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진정한 성공의 삶,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수고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올 때에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준비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